오늘은 역대상 10장을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10장의 내용들은 사울왕이 죽는 장면들이에요. 조금 슬픈 장이죠. 그러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있대요. 그래서 우리 같이 보십시다. 13, 14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역대상 10장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는 장면인데, 이 길보아 산에서 이제 사울이 마지막으로 전쟁을 합니다. 그곳에는 사울의 아들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가 다 참여하죠. 그리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숫자적으로도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사울이 범죄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사울의 이제 말로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사울도 이 안에서 이제 그 죽은 사람 중에 요나단을 생각하면 되게 마음이 찡해요. 왜냐하면 다윗을 너무나 사랑했잖아요. 그죠?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다윗이 이 얘기를 들을 때는 막 엉엉 울어요. 그 사무엘 하 1장 이렇게 넘어갈 때. 근데 그 역대상에 보니까 이제 그들이 죽습니다. 먼저 그의 아들들이 죽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추격을 해서. 그리고 또 사울을 이제 맹렬히 공격을 하죠. 그때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활을 쏘았는데 그 활이 사울이 맞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제 중증이죠. 어디를 맞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맞고 사울이 자기의 병기를 든 사람이 이제 그 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옆에. 그래서 그 사람에게 칼을 빼가지고 나를 죽여주라 이렇게 말을 해요. 만약에 이제 심장을 맞았거나 뭐 했으면 그 조금 살아있으니까 고통스럽잖아요. 고통스러운데 저 사람들이 빨리 와가지고 만약에 나를 죽인다면 나는 저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 손에 죽고 싶지 않아. 네가 나를 죽여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부하가, 병기를 든 부하가 못합니다. 두려워서도 못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 칼을 그냥 자기가 뽑아서 그냥 자기가 찔러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자살이에요. 그걸 한 거예요. 왜냐면 다른 이방인들 손에 죽기 싫어서, 거의 뭐 죽어가고 있으니까 곧 죽죠. 근데 이제 자기가 그렇게 했어요. 그걸 보고 그 사울의 병기 든 자도 자기도 자기 칼로 자기 몸을 찌르고 죽습니다. 자기 주인이 죽었기 때문에 자기 충성을 보이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사울의 세 아들이 함께 죽습니다. 그 다음에 그 소식을 들은 골짜기에 있는 사람들과 그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자기가 살고 있던 그 성읍들을 다 버려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서 도망가 버리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성읍에 들어와서 이제 삽니다. 그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지금 깜깜해졌으니까 그 이튿날 이제 길보아 산에 가서 보니까 사울이 죽어 있는 것도 보고, 그 다음에 사울의 세 아들이 죽어 있는 것도 보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다른 병사들이 많이 죽었으니까 옷들을 다 벗겨갑니다. 왜냐하면 그 옷들이 전리품이죠. 그 안에 뭐도 있을 것이고, 그거 갖다가 입기도 하고, 뭐 보석이 있으면 팔기도 하고 그러겠죠. 그래서 그 옷들을 벗겨가는데 사울의 갑옷,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갑옷을 벗겨다가
자기네들의 신전에다가 그 옷을 놔두고요. 그 다음에 사울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목을 베어서, 이미 죽어 있는데 목을 베어서 이 머리만 달랑달랑 들고 자신들의 블레셋의 신인 다곤이라는 신이 있죠. 그 신전에다가 이제 놓죠. 근데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듣고 용사들이 일어납니다.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용사들이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하고 그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서 이제 다른 부분에 보면 불로 태워가지고 이제 뼈만 딱 나왔을 때 그거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가 그 뼈를 이렇게 묻고 7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나라의 왕이었잖아요. 그래도 어찌됐든 왕이었잖아요. 그래서 7일간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읽었던 구절이 우리가 13, 14절이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죽음을 직면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기 때문에 죽음을 직면합니다. 물론 나는 말씀에 따라 내가 영원히 살아. 나는 내가 받은 생명이 영생이고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이고 내가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나는 영원히 살아. 말씀이 그렇게 적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믿으면 영원히 살아요. 안 죽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아요. 그리고 죽고 싶으면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하나님 내가 스스로 내 생명을 내어드립니다 라고 했을 때 어떤 무기나 어떤 것이 나에게 몸에 영향을 미치지 그러기 전까지는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그렇게도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그냥 집중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행동하는 거죠. 근데 어찌됐든 사울에게는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제 말했던 이 내용의 부분들은 우리가 주로 사용되는 것이 신약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으로 들어왔던 거죠. 그 다음에 엘리야는 특별히 구약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데려간 거고요. 직접 불말과 불명고로 데려간 거고, 에녹도 너무나 주님과 깊이 동행하다 보니까 주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게 하고. 그래서 간 것이고, 이제 신약에 와서는 정말 그것이 합법화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버렸죠. 하나님은 안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가 그 말씀만 믿으면 그렇게 살 수 있어 했던 것이 이제 저번 주에 제가 그 성찬에 대해서 설명할 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자. 그 열매, 생명나무 열매가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라고 했죠. 그러니까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먹자. 실질적으로 우리가 입으로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찬을 자주 하십시오. 매일 해도 되냐고요? 네, 매일 해도 됩니다. 대신에 진지하게 하십시오. 장난처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먹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거기 때문에 진지하게 하셔야 합니다. 자, 이 부분에서 사울이 이제 죽음이 찾아왔어요. 사울은 반드시 이제 죽어요. 네, 사울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성경은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울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가 좋지 않는 것은 우리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옳지 않거나 하는 것들은 다 이제 버려버리고 옳은 것들은 바르게 배워서 또 따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신접하다는 것은 무당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영매라고 해서 그 죽은 영혼들을 불러가지고 점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런 행동까지를 한 거예요. 이런 이제 행동을 했는데, 그러니까 무당한테는 찾아가서 무당으로부터 음성은 듣지만 하나님한테는 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범죄하였고, 사울이 범죄하였고, 이 범죄하다는 그 단어가요,
히브리 단어에는 마알이라는 단어예요. 마알, 바알이 아니고 마알. 근데 이 마알은 신실하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다. 약속에 신실하지 못했다. 또는 거스르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는 배반하다. 하나님을 배반하다. 배신하다. 하나님을 반역하다. 하나님께 불성실했다. 하나님을 불신했다. 여호와께 죄를 범하다. 여호와께로부터 돌아서 버렸다. 자, 이런 뜻이에요. 범죄에서 여호와의 신의를 저버린 거예요. 지금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범죄했다는 그 히브리 말 자체가. 그러면 언제 그 사울이 이렇게 여호와께 범죄했고 여호와의 말을 지키지 않았고 여호와의 말을 배반했고 이렇게 불성실했고 신실하게 하지 못하고 거스려 버렸고 불순종을 했을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상 13장 한번 봐요. 사무엘상 13장. 13장에 보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사실은 사울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사울에게 말씀을 합니다. 15장에서도 말씀을 하죠. 그런데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중간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올 테니까 그때 와서 이렇게 합시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막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고 그 다음에 바이툼에 숨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지역으로 가버리고 그러니까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간대로 7일을 기다리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7일을 꼬박 기다렸는지는 모르겠지만 1회를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조금 늦은 거예요. 늦었는데 이 사울이 자기에게 번제물을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버립니다. 자, 제사는 제사장이 지내게 되어 있죠. 그거 외에는 큰일 납니다. 율법에 따르면 제사장이 아는 자가 제사를 지냈다가는 죽어요. 그런데 지금 사울이 그런 죄악을 저질러 버립니다. 근데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들이닥쳤어요. 조금만 기다렸으면 됐잖아요. 그죠? 조금만 기다렸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말해요. 이게 지금 무슨 짓입니까? 라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니까 아니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게 mik마스에 모여서 우리를 이제 치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너무 불안해서 지금 번제를 드렸나이다. 지금 그런 거예요.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나이다. 그때 13, 14절에 사무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다윗을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다윗이라는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다윗을 백성의 지도자로 삼았다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은 사람. 지금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은 사람. 여러분은 기도를 하실 때요. 저도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 제가 다른 거 구하지 않을게요.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아지게 해주세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마음이 아플 때 내가 주님의 마음의 아픔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이 기쁠 때 기쁘게 해주시고 주님이 슬플 때 내 마음이 슬프게 해주세요. 주님을 알게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성령 침례 받고 나서 구했어요.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구하는 게 그거밖에 없었어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주님 제가 다윗처럼 주님의 마음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근데 주님은 진짜 이 기도를 너무너무 기뻐하시거든요. 정말로 기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부터 이것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진짜 내가 주님의 마음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주님의 마음과 똑같이 가고 싶어요. 주님은 너무 지금 마음이 슬픈데 나 혼자 기뻐하고, 주님은 막 속이 애가 타는데 나 혼자 즐거워서 이렇게 하면 이것은 주님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안에서 그렇게 통곡하고 계시는데 나는 막 뛰어서 즐겁다고 놀아. 여러분, 우리가 초상이 나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보면 애들은 어때요? 먹을 게 많다고 좋다고 막 뛰어놀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엄마는 가슴이 아파서 터질 것 같지.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런데 어린아이라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면요,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몰라요. 근데 이래 갖고는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자신의 마음과 합한 사람을 쓰기를 원해요. 주님은 이렇게 자신의 마음과 합한 그 한 사람을 찾아서 전 세계를 바꾸시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군사 여러분, 힘들을 내시고 진짜 주님의 마음과 똑같은 사람, 그런 합한 사람이 주님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주님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다윗처럼 구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찌됐든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할 때 지금 잘못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을 펼쳐봐요. 분명히 가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말렉을 죽이라는 거예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명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다 죽여라, 지금 이 얘기예요. 아말렉 족속을 다 죽여라. 아말렉 족속 누가 만들었죠? 자, 대답해 보세요. 아말렉 족속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소유물을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께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이 옳으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많은 부분에 하나님을 너무 많이 오해해요.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가 정말 몰라서 그렇지요. 우리가 지금 주님이 우리들한테 계시해 주는 것을 서로 나눔을 할 때 느끼는 것은 뭐였냐면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주님의 자비가 너무 커. 정말 정말 크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모르고 하나님을 많이 오해해요. 이렇게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고 주님이 요구를 했어요. 그랬는데 사울과 백성들이 이 말을 다 듣지 않습니다. 9절에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아각이 그 아말렉 족속의 왕이에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럼 자기 생각들이 또 있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생각은 좋든지 나쁘든지 양이든지 사람이든지 다 없애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너희들에게 있게 되면 결국은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돼서 너희로 하여금 그들의 신들을 따라가게 하고, 그래서 너희는 완전히 음란해지고 이방 신들에게 절하면서 우상숭배 죄악에 빠지고 나는 어쩔 수 없이 너희를 다 죽여야만 되는 그 상황에 떨어진다. 그러니까 아말렉을 다 죽여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 창세기에 보면요,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에게 바로 그 당시에 그 땅을 물려주질 않고 400년 후에 네 후손들이 이곳에 와가지고 내가 너와 또 이삭과 야곱에게 준 이 땅에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왜 그때 아브라함에게 직접 못 줬냐면 아직 그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의 죄가 다 차지 않았다고 적어져 있어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죄가 다 차야지만이 그 사람들을 혼내실 수 있고 그 사람들을 죽이실 수 있고 그 사람들을 멸망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법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법에 준수하면서 따라가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진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노아의 홍수 때요, 만약에 지금처럼 80억의 인구가 있었다면 이 정도는 있었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1000살씩 살았으니까 애를 계속 낳고 얼마나 많이 낳겠습니까? 만약에 딸이 100명이야. 근데 엄마가 또 애 낳고 딸 100명이 다 애기를 낳아. 그런 상황이에요. 1000살까지 살기 때문에. 큰애는 30살에 태어났어. 둘째는 35살에 태어났어. 또 세 번째 애는 37살에 태어났어. 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시집가는 그것들이 비슷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애가 금방 퍼져버리죠. 근데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러면 인구가 한 80억이에요. 80억의 인구가 있는데 그 80억의 인구, 그 많은 인구들이 있는데 거기서 딸랑 8명 살았어요. 나머지는 79억 몇천이요? 79억 9,992명인가? 달랑 8명 살고 나머지 다 죽었어요. 큰아버지, 무슨 작은아버지 다 죽었을 거 아니요. 노아 아버지는 이미 죽었으니까. 그 전에 죽었으니까. 다 죽었어요. 그러면 진짜 주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8명만 살려줄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그 창세기 6장을 보세요. 그들의 마음에 생각이 상상이 악할 뿐임을 아시고 사람을 지으신 걸 후회하시고 이제 싹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이 폭력으로 가득 차버렸대. 더 이상 이게 죄가 아주 가득 만땅이 된 거예요. 풀로 차버린 거예요. 더 이상 어디 발디딜 틈이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마지막에 어디로 왔어요? 동성애. 마지막에 짐승과 교접하는 거. 이게 끝이에요, 끝. 우리는 첫 번째 그 사람들이 물로 홍수 심판을 당했을 때 그들의 말로가 동성애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말로가 이렇게 어려움이 되는 것을 알았어요. 이런 성적인 막 결합해서 잘못되어 버리는 거, 그 다음에 짐승과 사람이 같이 교접하는 거, 이거 끝이에요, 끝. 근데 캐나다는 짐승하고 결혼하는 것이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 정식으로 합법화되었어요. 그래서 끝자락이 왔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이렇게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상태였죠. 그래서 그들을 진멸했던 거예요. 진멸. 그러나 하나님은 다 대책이 있으시 진멸을 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다 보면요, 하나님은 정말로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구약에서 여호와라고 말하는 여호와라고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나는 여호와라. 여러분, 그 여호와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주가 로드예요. 아도나이란 뜻입니다. 아도나이 뜻은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예수, 메시아, 왕, 이 뜻이에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다. 이때 예수를 주라 시인했다. 로드. 이 주가 아도나이예요. 이 주가 여호와라고요. 히브리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말을 입에 차마 망령되이 담을 수가 없어서 아도나이로 바꿔서 불렀어요. 근데 그게 여호와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재림하신다, 여호와께서 감람산에 오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요,
감람산에 오실 분은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우리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오셨죠.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자신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보다도 우리를, 이 죄인들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싹 쓸어버린 사람들을 싹 쓸어버릴 때는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관점을 다 내리고요.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옳으시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 자신이. 이해 안 돼도 인정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시는 성품을 볼 때는 그분은 참으로 옳으시거든요. 사랑이 많으십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주님의 사랑 때문에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우리가 사랑 때문에 있어요. 그 사랑이 아니었으면 우리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아말렉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사울이 안 죽인 거예요. 왕도 안 죽였고 좋은 짐승들 다 좋은 거, 기름진 거 그런 것들은 진멸하지 않았고 안 좋은 거, 가치 없는 것만 진멸했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십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온 밤을 근심하면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뭐라고 부르짖었을까요? 제발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셔서 사울을 버리지 마옵소서 막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이분이 온 우주의 왕이에요. 온 우주의 왕이에요. 그 왕 앞에서 사울이 이런 행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서 자기 기념비를 딱 세웁니다. 교만이에요. 아주 멋지게 자기 기념비라고 할 수 있는 나는 이런 일을 했어 하면서 업적을 남기는 거죠. 그래야 될 이유도 없는데. 그러면서 자기는 이 일을 다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럼 나에게 들려오는 저 양 울음소리는 무엇입니까? 하고 사무엘이 사울한테 화를 내듯이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밤새 온 밤을 주님께 부르짖다가 아침에 사울한테 간 거예요. 근데 자기는 다 끝내고요. 이렇게 잘했어요. 그리고 딱 사무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사울이 그래요. 그거는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가 제사를 드리려고 양과 소를 끌고 왔어요. 이게 전부 맞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탈취한 거예요. 왜냐하면 양과 소로 제사를 드리라고 주님이 말하지도 않았고요. 말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야 된다면 그것은 옳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의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과 그럼 아각을 죽이지 왜 안 죽였죠? 왜 왕은 안 죽였어요? 왜 끌고 오죠? 이건 거짓말이란 소리예요. 좋은 것은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해요. 결국은 전리품은 사람들한테 준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발견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런 말합니다. 오늘 이 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가 같이 좋아하겠나이까?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동하는 것이 당신이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듣는 것이 순종이 당신이 순양의 기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보다 더 낫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거여가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불순종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무당한테 가서 점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당에게 점치러 안 갑니다. 안 가죠, 당연히.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에 불순종하면 똑같은 죄악에 걸려버립니다. 똑같은 죄악에. 점치러 간 거와 똑같아요. 그 다음에 완고한 것은 순종 안 하려고 완악하고 고집을 피우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려고. 그렇게 완악하고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내가 우상, 사탄이죠. 우상에게 절한다, 경배한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경배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경배는 누가 해요? 사탄의 제사장들이 하죠. 마귀를 섬기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순종 안 하려고 완악하고 고집을 피우고 있는 거. 하나님이 이것을 해라라고 하는데도 안 하겠다고 뻗팅기고 있는 것이 이런 죄악과 같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사울이 정직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백성을 두려워한 거예요. 백성들이 이거 좋은 거 살립시다. 갖고 와서 우리가 먹읍시다. 뭐 이렇게 합시다. 우리 군사들에 좀 나눠주십시오.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이 왕이. 그래서 하나님을 안 두려워해버리고 백성의 말을 붙든 거예요. 백성의 말을 붙드는 것은 하나님이 A라고 명령했는데 백성의 말이 B야. 지금 대치되고 있어. 그러는 가정 가운데 백성을 두려워했다면 백성의 말을 들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마귀예요. 마귀든지 육신이든지. 그러면 결국은 선택이 이쪽 걸 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아담이요, 선악과 먹느라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 버리잖아요. 먹지 말라는 말에. 그 불순종, 하나님의 말을 버려버리고 사탄을 딱 선택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불순종이 이렇게도 무서운 거예요. 또 왕이기 때문에 입장이 엄청나게 어려웠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왕에게 하는 명령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첫 번째 왕이었고. 여러분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왜요? 마지막 때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 대추수를 위해서 군사로서 세워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수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불순종을 하면서 걸어간다? 그러면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울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버려버렸어요.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무엘이. 여러분, 참 답답해요. 하나님의 음성에 불순종하는 것은 점치러 마귀에게 가는 것과 같고, 순종 안 하려고 완악하고 고집을 피우는 것은 사탄에게 경배하는 죄와 같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큰 잘못을 사울이 저지릅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동행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했어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하나님께 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하나님께 순종했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갈 생각을 해야 돼요. 사울은요, 자기의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생각을 내려놔야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할 수가 있어요. 맞죠? 그래서 우리에게 자기 부인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왜 부인하고 자기를 버리라고 해요? 네 생각이 있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생각을 버려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생각 버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하나님께 순종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순종이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주님 앞에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순종이. 하나님이 누군가를 사랑해라, 아니면 누구에게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말해라 라고 했을 때 하라는 거예요. 고집 피우지 말고. 아, 내가 뭐 저 사람부터 나은데 왜 그래요? 그런 말, 쓰잘데기 없는 말 하지 마요. 왜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털기 시작하면은 악소리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나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맞죠? 왜냐면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이 옳아요. 하나님은요, 자신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있는 종들을 하나님이 쓰기를 원해요. 근데 때로는 그것을 오해할 수 있도록 마귀가 꼬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어때요? 그래, 하나님은 너무나 은혜로우셨어를 발견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가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 사울을 왕으로 뽑아줬어요. 정말 가장 베냐민 지파에서도 가장 낮은 그런 가문이었는데 그를 뽑아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사람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아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어요. 아멘. 여러분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으소서. 내가 기꺼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가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그가 지키지 않았고, 두 번째, 그가 신접한 자에게, 신접을 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그러니까 신접한 자에게 묻기를 청했다는 거예요. 물었다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말해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언제 때 있었던 일이냐면요, 28장을 한번 펼쳐보실래요? 28장 6절 7절에 보면요, 이제 지금 길보아 산에서 죽기 전날 밤이에요. 그 전날 밤에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이런 거 다 아시죠? 이 상황들을 하나님이 다 보신 거잖아요. 근데 길보아 산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길보아 산에, 이스라엘이 진쳤는데 길보아 산을 향해서 이제 하는 거죠. 공격을 하려고. 근데 사울이 블레셋 그 백성들이 군대를 조직해서 왔는데 너무 숫자가 많고 보니까 막 자기 마음이 떨려. 자기가 질 것 같아. 자기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사울이 여호와께 묻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알려주십시오. 근데 꿈으로도 안 나타나셔. 우림으로도, 제사장에게 가서 우림한테 물어봐도 안 나타나. 그 다음에 선지자에게 가서 말해도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줘. 그러니까 이 사울이 누구를 찾냐면, 가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라. 신접한 여인이 무당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혼을 불러들여갖고 그걸로 점을 친다는 거예요. 근데 지가 사실은 신접한 사람들을 다 없앴거든요. 근데 다시 신접한 자를 찾으러 가니까 신하들이 가서 엔돌에서 그 여인을 찾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요. 변장합니다. 옷 따로 입고 가요. 신하 2명하고 같이 가서 이제 그 사람에게 가니까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에게 내가 말하는 사람을 좀 불러 올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사울이 신접한 사람들을 다 죽인다고 했는데 어쩌면 좋습니까? 근데 내가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런 일이 없을 거야. 자기가 사울이란 말도 안 합니다. 이 여자가 이제 누구를 불러 올려요? 사무엘. 그러니까는 이제 그랬더니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고 한 거예요. 이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말합니다. 당신은 사울이군요.
압니다. 사무엘이 올라와요. 많은 사람들은 이거는 사무엘이 아닐 거야. 천만의 말씀, 진짜 사무엘이에요. 이래서 주님이 신접한 자, 박수, 무당들 다 죽이라고 한 거예요. 율법에. 영적 세계도 법칙이 있단 말입니다. 마귀도 영들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사무엘이 올라옵니다. 사무엘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 전에 죽었는데 지금 음부에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곳에서 있었겠죠. 이쪽은 지옥, 하나는 구렁, 깊은 구렁이라 건너갈 수 없는 곳, 그 다음에 여기 그 아브라함의 품. 그런데 그 사무엘이 올라와서 말합니다.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걸 봅니다. 이렇게 여자가 말하니까 그의 모양이 어떠냐, 한 노인인데 겉옷을 입고 있나이다. 그러니까 사무엘인 줄 알고 바로 사울이 절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하고 사울은 왕과 그 선지자의 관계였으니까 자주 만났고 하니까 잘 알죠. 근데 사무엘이 먼저 죽었으니까 이제 급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합니다. 사무엘에게, 사울이.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28장 15절에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렸느냐 이렇게 말해요. 어찌하여 네가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사울이 대답합니다. 나는 심히 다급합니다. 블레셋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이끌고 왔는데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도 않고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렀나이다. 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나 당신을 부르려고 이렇게 신접한 여자에게 왔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네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나 여호와의 종인데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서 너의 대적이 됐는데 네가 왜 나한테 물어? 지금 그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너에게 행하사 말했잖아요. 아까 15장에서 네 나라 뺏어서 다른 사람 준다고 했다고.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나라는 게 사무엘을 말해요.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너에게 행하사 나라를 네 손에서 떼어 네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다윗 얘기까지 다 해버려요 지금.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너에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은 너와 네 아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음부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말을 듣고 완전히 땅에 꼬그라져 버립니다. 사무엘의 말로 심히 두려워 떨어버리죠. 이제 자기 내일 죽는다는 거죠.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아말렉에게 하나님이 아말렉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아말렉이 너무나 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공의를, 분노를 쏟으려고 했는데 여기 있는 이 사울이 그 말을 순종을 안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날 사무엘이 아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할 그때요. 그리고 나서는 거기 있는 아각 데리고 와. 딱 그래요. 아각을 데려오라고요. 아각은 이제 나는 실로 사망의 그림자가 나에게 지나갔어. 이제 난 안 죽어. 이렇게 하는 거야 아말렉 왕이. 그러니까 너 일로 와. 해가지고 사무엘이 거기서 칼로 아각을 찍어서 죽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엄청 무서워요. 세요. 사무엘이 칼로 죽여요. 여러분들 여기서 선지자 부르심 받은 사람들 와, 칼로 죽이라면 죽이겠어요? 근데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아니 그 누구요? 그래도 사무엘을 한 명 아각 죽였네. 여러분 엘리야는 어쩐 줄 알아요?
엘리야 850대 1로 싸웠다가 나중에 그 850명의 그 바알의 제사장들을 자기가 다 죽이잖아요. 하늘에서 불 내리고 나서 잡아라! 백성들이 다 잡죠. 다 죽여. 우와. 정말 놀라워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런 역할들을 했더라고. 보니까. 그 왕이 못하면 결국은 그 누구야? 엘리사가 하잖아요. 그죠? 엘리사가 하더라고. 정말 무서웠어. 근데 여기 보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진노, 하나님의 공의를 거기 아말렉에게 너희를 통해 이스라엘을 통해서 부으려고 했는데 너는 그 말에 순종 안 했어. 하나님 말에 불순종한 거야. 이 사람이 지금 왕이에요. 일개 그냥 농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냥 크리스찬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군사예요, 군사. 마지막 때 부른 군사. 자신들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아말렉에게 사울이 진행시켜야 했는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이 불순종의 죄악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이렇게 무서운 죄악인 거예요. 여기서 사무엘이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은요, 지금 구약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구약이라서. 구약엔 마귀에게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있었어요. 그 열쇠가 있었어요. 이것을 누가 뺏겼냐면 아담이 뺏겼어요. 그래서 마귀가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뺏어버렸어요. 뺏었어요? 안 뺏었어요? 뺏었어요.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뺏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열쇠가 계시록 1장 18절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열쇠를 누구한테 줬어요? 우리들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가 지옥에서 그 영혼들 살리고 싶으면 살려라. 딱 그러시잖아요. 대신에 몸을 만들어내고 살려라. 사망과 지옥의 열쇠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져 있어요. 왜요? 만물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따라서. 우리는 그 말의 깊은 의미들을 몰라요. 지옥의 열쇠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지옥의 영혼들도 건져낼 수 있냐고요? 건져낼 수 있어요. 믿음만 있으면 건져낼 수 있대요. 물론 균형이 깨지기는 합니다. 근데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일을 시키십니다. 그때는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진행해 갑니다. 이거는 구약에서요. 구약에서 이들이 이 마귀가 이런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그렇지가 못해요. 이제 완전히 판도가 달라진 거죠. 그래서 이 영매들은, 이 신접한 자들은 이 주술을 가지고 이것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권세가 마귀에게 있었기 때문에, 왜냐면 마귀를 힘입어서 그 영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에 그걸 죽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들을. 그 루트를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사무엘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해준 거예요. 차라리 그냥 모르고 그랬으면 좋았을 걸. 그리고 주님은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거기 보면은 뭐냐면 신접한 자에게 가르침을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는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 묻지는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오히려 점쟁이와 상의했고, 점쟁이나 사탄하고 상의하고 점쟁이의 지도를 받았다는 거, 이게 세 번역이에요. 사탄의 지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리고 하나님께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역에서는 그는 주님께 지도를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자, 봐봐요. 지금 우리가 28장을 읽을 때 그가 여호와께 물었어요. 근데 대답을 안 했어. 대답을 안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답 안 하면 무당한테 가야 돼요? 에? 여기서 사울은 대단히 큰 실수를 한 거예요. 대답을 안 했으면 사울이 무당에게 가지 말고요, 가지 않고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먼저 회개해야 돼요. 이 부분을 회개하고 그 다음에 계속 끈질기게 여호와 앞에 아예 앉아서 물어야 돼요. 주님이 안 알려주시면 저는 그냥 이대로 있을 거예요. 전쟁 그냥 나서 나를 죽이라고 하세요. 주님이 안 알려주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겠습니까? 이렇게 가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왕으로서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적군은 쳐들어와, 사람들은 흩어져. 나는 어찌할 줄 몰라. 주님은 말씀 안 하셔. 자기가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렸기 때문에 순종 안 하고 불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이제 쳐들어올 수밖에 없는, 내일 전쟁이 나서 죽는데 오늘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밤중에 잠을 안 자고서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가야겠다라는, 하나님 앞에 앉아서 끝까지 하나님께 물어야 되겠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 하나님 좋습니다. 나는 주님이 말씀 안 해주시면 저 이대로 주님 의지하다가 그냥 죽겠습니다. 그걸 선택을 해버려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길을 걸어야 합니다. 아멘. 사울처럼 돼서는 절대로 안 돼요. 무엇이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아직 안 알려주셨다고 해서 내가 다른 어떤 루트를 찾아가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어디 있냐면 지금 신약에는 우리 속에 들어와 계세요. 너무너무 가까이 계신다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있으면요, 하나님이 다 말씀하셔요. 근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가 하나님의 성품을 조금은 아는데요, 만약에 사울이 이렇게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앉아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계속 기다리겠다고, 주님 의지하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있었다면 주님의 성품상 분명히 가르쳐 줬을 거예요. 좀 죽음도 나중에 좀 딜레이 시켰을 거라고. 우리 주님은 그러고도 남을 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여호와께 묻지를 않았어요. 아사라는 유다의 왕이 그 아람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자기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성공을 해서 하나님이 나가서 다 싸워서 이기게 했어요. 근데 나중에 참 사람은 교만이 든가 봐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나라의 용병을 의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가서 말을 합니다.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선지자를 가둬버려. 기분 나쁘다고. 그리고 아사는 발에 아주 위중한 병이 듭니다. 그런데 발에 병이 들면 먼저 우리는 여호와를 찾잖아요. 걔는 의사를 먼저 찾았어.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볼 때는요, 여러분들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진짜 의사이신 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면 질병이 걸리면 먼저 의사를 찾아야 돼. 우리 안에 계신 의사를. 아멘. 그분을 찾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그럼 한 방이면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아사는 의원을 찾았대요. 그래서 결국 죽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던 사람도 교만해지면 그렇게 달라져 버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만해지지 맙시다. 아멘. 정말 교만해지지 맙시다. 겸손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시는 모든 일이 옳으세요. 하시는 모든 일이 옳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까 자기 생각이 있다고 말을 했을 때, 사울이 자기 생각이 있다고 했을 때는 자기 생각이 있으면 주인이신 여호와의 생각, 그 생각보다 자기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그것은 우상숭배 죄악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여러분의 생각하고 이렇게 대립될 때 빨리 자기 생각을 죽여버려야 돼요. 버려버려야 돼요. 그래야 주인이신 주님께 온전히 순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주인 되심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주인 되심이. 그것이 우상숭배라겠죠. 왜냐하면 내 생각을 주님의 생각보다도 더 중요시 여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주인 되심이 파기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 부인을 통해서 그 네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생각을 붙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히 순종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사무엘도요 16장 1절에 보니까,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육신적인 슬픔에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15장 마지막 절에 이제 주님이 사울을 버리겠다고 그렇게 하니까 너무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절에 그가 너무나 슬퍼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슬픔의 비통에 빠집니다. 비통에 빠져서 있는 거예요. 보세요.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 산 왕을 보았느니라. 너 언제까지 슬퍼할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걔를 버렸어. 걔가 불순종해서 내가 걔를 버렸다. 근데 너 언제까지 그 아이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고 있을 거냐? 지금 이것은 사무엘이 육신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사무엘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슬퍼하지 말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슬퍼 안 해야 합니다. 이거 배워야 돼요.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자신을 구하지도 않고 그가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왕. 원래는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왕자리를 밀어내고 사람 왕을 세운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걸 요구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그렇게 해줘라 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그 대신 넌 나를 구해야 한다 이렇게 다 해줬어요. 그렇지 않으면 망해. 근데 사울이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았어요. 자기 뜻대로 행동했던 사울이었어요. 그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겠냐고요. 그거 한번 생각해 봤냐고.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냐고. 근데 이때 사무엘은 어찌됐든 사울 때문에 너무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그만 슬퍼해. 주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만 슬퍼해 라고 해요. 그럼 우리는 그만 슬퍼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홍수심판 아까 얘기를 했어요. 홍수심판 때 하나님은 꼭 다 죽여야 합니까? 어떤 사람들 질문해요. 홍수심판 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죽여야 합니까? 8명은 안 죽였거든요. 그러면 그럼 8명만 놔두고 모든 사람을 다 죽여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방법이 있었어요. 땅이 폭력으로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 찼어요. 왜 죄악이 가득 찬 건 생각 안 하십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죄가 가득 찼어요. 음란의 영이 다 휩쓸었어요. 거기서 의인 5명만 있어도 그 땅 멸망하지 않아요. 대한민국에 의인 5명 없으면 전쟁 나서 끝납니다. 의인 5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 5이 없어서 그 땅이 망해요.
의인이라고 있는 사람은 롯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땅이 망했어요. 하늘에서 유황불이 불이 막 떨어져서 다 죽였는데 롯과 롯의 자녀들은 천사가 건져냈어요. 천사들하고도 동성애를 하려고, 걔네들이 천사들하고도 동성애를 하려고 그 난리를 죽이는 거예요. 이 정신이요, 다 썩어버린 거예요. 생각이. 여러분, 동물하고 결혼한다고 생각해봐요. 정신이 온전한 사람인가요? 동물하고 결혼한 사람. 정신이 사람의 생각이에요? 이거 여러분 분별 못하면 안 돼요. 사람은 사람하고 결혼을 하지, 사람은 짐승하고 결혼 안 해요. 근데 사람이 짐승하고 결혼한다는 것은 생각이 썩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가버린다고 해. 사람이 타락을 하면 이 더러운 영들이 잡으면 이렇게 돼요. 마지막에는 음란으로 끝이 난다니까요. 그래서 너무 그거 보지 마요. 너무 음란한 야한 동영상들 다 끊어요. 이제 제발 좀 그런 거 보지 마요. 어제까지 봤으면 됐어요. 그걸로 끝내.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요. 제가 한번 하나님께 물어봤어. 마지막에 천년왕국이 지나고 나서, 천년왕국 끝 무렵에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과 성도들을 둘러 진치고 그들하고 싸움을 하려고 버린다는 장면이 나와요. 계시록에. 오메, 그 사람들은 먼 간땡이가 부어서 예수님과 성도들의 진영을 싸가지고 싸움을 하려고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냥 다 살라서 죽여버려요. 그들이 누굽니까? 이 천년왕국 때 태어난 사람들, 어떤 환란을 겪어보지 않았죠. 그들이 시험 때가 오죠. 그래서 잠깐 마귀를 풀으니까, 마귀 풀기 전에는 예수님하고 같이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의 가운데서 다스려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미혹이 없죠. 그러나 악은 있었죠. 선과 악은 있죠.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선택은 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직접 눈으로 보고 사는 삶이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천년을 살기 때문에 죄를 저질 수가 없죠. 그런 악한 죄를. 근데 마귀를 마지막에 딱 푸니까 그냥 미혹이 돼서 예수님을 대항해서 딱 씁니다. 근데 그 무리가 누구냐고 물었어요, 제가. 근데 이거는 이제 주님이 저한테 알려주신 거예요. 그 무리는 그 천년왕국 때 태어났던 사람들, 시험대를 거치지 않았던 사람들과 정말 극소수의 사람 중에 저 하늘에서 같이 내려온 무리들, 예수님 재림 때 이 땅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내려왔던 무리들 중에 일부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 간에 제정신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 땅에서 태어난 무리는 이해돼요. 주님 저 천국도 안 갔고, 대신에 이 땅에서 예수님을 보면서 했기 때문에 그런 안 하다가 마귀 한번 미혹에 넘어졌다고 칩시다. 그런데 저 하늘에서 왔던 무리들은 극소수래요. 10명이 될지 모르겠어요. 얼만큼이 되는지. 그럼 그 무리들은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때 주님이 저한테 가르쳐 준 것은 그러시더라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어. 하나님의 자녀였어. 물론 늦게 막차 타고 올라가가지고 하늘에서 하늘의 것을 봤다. 그리고 이 땅에 백성으로 살려고 내려왔어. 천년왕국 때 백성으로 산다. 그런데 그들이 영생이라는 생명도 있었고, 그런데 이 땅에 와서 사람의 딸들인 여자들, 그 여자들하고 결혼을 했다. 결혼을 해요? 아니, 어떻게 결혼을 하죠? 창세기 6장에서 나와 있는 일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네요.
그렇다. 여자와 결혼했대요. 그래서 여자와 결혼할 때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대요. 자, 저 하늘에서 우리 교회들은 주님과 결혼을 하죠. 그죠? 결혼하죠? 그러면 우리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실질적으로 그때는 우리의 신랑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와서 여자하고 결혼하면 그 관계가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끊어져 버리죠. 이 사람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이 깨져버리죠. 그죠? 그리고 여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기 때문에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인간이 된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고 이제는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인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 꼭 창세기에 나온 거랑 똑같다니까요. 그들이 이쁜 여자들을 자기 부인으로 삼아가지고 여자들을 부인으로 삼아가지고 그들이 육체가 됐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생명이 떠나가 버리고 인간이 되니까 인간적인 사고방식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되고면서 가족이 형성되는 거죠. 저희들끼리. 대부분이 하늘에서 온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 따라서 거룩하게 산대요. 대부분이 그런데요. 이건 아주 극소수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있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해서 마지막 때 마귀의 미혹에, 왜냐하면 인간이 됐으니까 마지막 때 마귀의 미혹에 따라서 하늘에서 살았어도 그렇다는 거예요. 와, 진짜 놀랍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정말 해도 너무하네 진짜 그 사람들. 그랬더니 여쭤봤어요. 도대체 하늘을 맛봤는데 어떻게 된 사람일까요? 어떻게 된 경우일까요? 야, 하나님의 아들들도 창세기 6장에 하늘을 다 맛보고 거기서 살고 있었던 존재들이었어. 그들이 이 땅에 내려온 거야. 그렇게 해서 그렇게 사고 치지 않냐?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대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거예요? 왜 여자랑 결혼을 하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그랬을 때 주님이 알려줬던 것은 성적 범죄였어요, 그게. 이게 여러분들 이 땅에서 성적인 범죄나 성적인 것을 너무 추구한 사람은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이 부류랑. 연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여자랑 결혼하는 것이 다 성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과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적인 범죄는 우리도 저질렀고 많이 그랬는데, 근데 그게 동성애나 이런 잘못된 거 있잖아요. 정상적인 성이 아닌 이런 자들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더 깊은 내용은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제가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다 끊으라는 거예요. 제발. 제발 끊으라고. 우리가 하나님이 홍수 심판 때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시고 그렇게 했을 때도 하나님은 방법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사랑이 많은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을 다 죽이셨을까?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들은 다 지옥행인가? 네, 지옥에 다 있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는 그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찾아갑니다. 가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복음을 선포해요. 기쁜 소식이죠, 복음은. 복음을 선포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죠? 거기에 적어져 있어요. 그 영들은 누구냐? 노아의 시대 때 홍수 때문에 심판받은 사람이에요. 홍수 때 심판받은 사람이에요. 전부 죽은 사람이에요. 80억이다. 그러면 79억 9,992명인가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가신 거예요.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4장 6절에는 그들이 육체로는
사람과 같아서 심판을 받았어요. 받으나 물론 심판받았죠. 영어로는 하나님과 같아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와요. 살리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끝장을 내셔버린 거예요. 방법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몰라요. 하나님을 너무 많이 오해해요. 우리는 틈만 나면 맨날 나오는 게 이순신 장군은 하나님이 왜 못 보하시고 그 사람은 지옥 가고 어찌고 저찌고. 여러분들이 이순신 장군의 24시간을 알아요? 에? 그분의 인생을 다 압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있잖아요. 2008년도에 중국에서 지진 났을 때 12만 명이 죽었는데 300 몇십 명이 우리 옆에 있는 거기 몇 킬로나 될까? 거기 학교가 무너지면서 중학생이 죽었는데 제가 막 하나님 앞에 따졌어요. 그때 정말 제가 많이 회개했어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얘기할 때 항상 부드럽게 얘기하세요.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정말 그건 경외해야 돼요. 그분 경외를 받으시기 합당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너무 속상했어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 300명이 죽었다는 것이요. 우리는 오래 살아봤으니까 죽어도 되지만 거기는 꽃도 못 피우고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적이요, 말이. 그죠? 어쨌든 그들이 구원도 못 받고 죽었으니까 다 지옥 가 있을 텐데 어떡합니까? 막 그랬더니 주님이 내가 하는 일에 불의가 있겠느냐 그러시더라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하는 일에 불의가 있겠느냐? 불의가 있으셔요, 없으셔요? 없으세요. 불의가 없으십니다. 그분은 하는 모든 일이 옳으십니다. 아멘. 그들이 언제 예수를 믿을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평생을 안 믿을지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방법이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노아의 홍수 때 죽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3장을 보면서요, 하나님은 방법이 있으셨구나. 그래서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공의에 따라서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대책도 있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시고 좋으신 분인 걸 믿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엄마 아빠보다도 훨씬 좋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에?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서 생각이 있는데 생각에서 성경과 다른 생각들은 다 버립시다. 다 버려버리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가십시다. 사울처럼 되지 맙시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오히려 신접한 그런 자를 찾아갔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차라리 주님이 말씀 안 하면 그냥 주님 앞에서 앉아서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읍시다. 그런 마음의 각오를 가집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보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나만을 의지하고 그래, 네가 잘못했지만 네가 잘못했다는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다시 내게 와서 이렇게 할 때 그래, 내가 너를 보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아주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울처럼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지 맙시다. 아멘. 말씀에 순종함으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불순종은 마법하는 죄, 점치러 가는 죄와 같다고 했어요. 우상에게 절하는 죄, 사탄에게 숭배하는 죄와 같아요. 절대로 이런 죄악에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자신을 돌아봐요. 내가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했는데 나 안 내리고 있는 게 뭔가? 빨리 이거 발견하셔서 안 내리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요. 빨리 내리세요. 그것이 순종입니다. 아멘. 그것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을 아름다운 주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